아, 예, 예. 그거 저기 사이판에서 오신 권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코넛 먹으면 살 빠진다고. 예. 진짜요? 예, 예. 예. 진짜요? 예, 예. 제가 단짠 먹었는데. 예. 사이판, 저희가 사이판 갈 때 그때 오세요. 코코넛 오일 엄청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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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자. 예.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자, 우리가. 예. 오늘 여기 그 필기해 놓은 거 다 이렇게 좀 사진을 찍든지 좀 해놓으시고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써놓은 건데 이제 설명 방식이에요. 네. 자, 이제 창세기, 제가 여행복장이라 편하네요. 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중요도로 따지자면은 창세기 3장보다는 2장이 중요하고 2장보다는 1장이 중요하고 1장에서도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 내용 문자 그대로 한번 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처음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시작했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제일 마지막에 내 성경을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딱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설명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확대 설명해 준 게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1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확대 설명해 준 게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2장 내용을 또다시 확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안에 2장 들어가 있고 2장 안에 3장 들어가 있고 창세기 1장 안에 2장 3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적 사고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적 사고방식은 흑백이야. 흑이야 백이야. 분명하게 가려요. 내야 직성이 풀려. 뭔가 클리어하게 풀려야 확실하게 뭔가가 이렇게 답이 와야 내가 편안해지는 속성을 가진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풀리지 않고 찜찜하고 뭐가 있으면 불편해. 특히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하냐면 뭐 찜찜하게 안 풀리고 뭐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잘 불편해하냐면 나 같은 인간. 나는 그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있고 도덕과 윤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일도 못해요. 요게 확실하게 돼야 돼. 요게 뒤가 구린 거나 아닌지 뭐 이런 거 다 검증이 되면은 일을 딱 들어가는데 이런 게 검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처럼 야 프로시코마이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프로시코마이가 뭔지 뭐 하는 데인지 프로시코마이가 어떤 동네인지 이거 전혀 검증이 안 되는데 가라 그런다고 내가 무턱대고 갈 줄 알아? 뭐 이러고 나온다니까. 무턱대고 내가 갈 줄 알아? 확인을 시켜주셔야죠.
말씀 확인시켜 주셔야죠. 꿈에서라도 보여주고 뭐 음성이라도 들려주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줘야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겉으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절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찾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잘 잃어버려가지고 7장 아니구나. 21절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이고 좁은 길로 가라고 어디다 말씀하셨냐. 좁은 길로 가라고 어디다 말씀하셨어요? 몇 구절에서? 13절이요. 자, 제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크고 그 길이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따라갈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많이 따라갈까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따라가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안 따라가요. 인간은 참 놀랍게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확인한 길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시죠?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다 죽을 자리인데도. 그런데 몇 사람은 딱 감지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빠져나왔어요. 세월호 사건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배 안에 있으라니까 다 있어버리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야. 이게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그런 통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에 익숙해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것만 배워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안 움직이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자기 혼자 움직여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이게 지금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꼼짝 않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겠지.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 뭐 얼마나 부르짖었어.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그리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넓은 길이에요. 확인됐으니까. 아니 2000년 동안 확인했잖아요. 인류사에 기독교 교회사에 2000년 동안 확인을 했잖아요. 검증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검증을 믿고 그대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넓은 길은 모두가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어떻게 돼요?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앉아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모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겉보기에도 이제는 속뜻 뭐 찾을 필요 없이 겉보기에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있죠?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결론을 보라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결론을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모범이 됐어요. 병원 세우고 학교 짓고 또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때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 죽어요. 그 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 갈 건데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유럽 교회가 예배에 참석해서 보면은 우리 유럽으로 가는 선교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교회당은 몇천 명 모일 수 있는 교회인데
채 10명도 안 되는 67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더더군다나 할아버지도 별로 없이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 우리 흔히 듣잖아요. 한국교회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젊은이들이 떠난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것 말고도 다른 데 오히려 다른 데가 더 옳고 다른 데가 더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매스컴과 이건 기독교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젠 기독교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객관적이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신천지, 안산홍 중인회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마술을 많이 뻗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뭔가가 교회하고는 다른 게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 뭔가가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게 뭐로 움직여지냐면 두 축으로 움직여져요.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 축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정으로 움직여지고 얼마나 정이 우리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 정이 있잖아요. 이 정 안에는 뭐 끈끈한 뭐 재미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움직여져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딱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딱 JMS를 예를 들면 JMS에 들어간 대학생들 초창기에는 어느 대학교 대학생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 줄 아세요? 90%가 서울대예요. JMS에 서울대 바로 밑에다가 그 JMS 낙성대교회라고 그때 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내 그 동네에서 살아서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동 70년대 제가 또 학교가 바로 서울대 후문에 있는 봉천중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그 길에 있어요. 그 길에 교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낙성대 교회가 있었고 하나는 안산홍 증인회가 있었어요. 그 동네 다 메이저가 됐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사간 양재동에 그 옆에 양재동 옆에 과천과 양재동 사이에 또 신천지가 있어. 장막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얘네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도 JMS에 일단 들어가면 있잖아요. 선배, 후배, 동기들로 끈끈하게 묶여가지고 성경은 일단 몰라. 여기 들어가면 재미있어. 그리고 안 나오면 막 자기를 챙겨줘. 서울대생이라고 다 이렇게 공부는 잘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줄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내부가 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렸던 사람은 나머지를 희생하고 달린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그냥 막 내리 달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은 완전히 퍽 빠져버려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JMS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막 신나고 재밌고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성경 내용이 딱 들어가면은 성경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 재미가 들어가고 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성경 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해석만 있으면 확 빠져버려요. 이게 JMS가 그랬죠. 신천지가 그랬죠. 신천지도 신천지 다니다가 한번 그 교회 출석 안 하면은 전화가 20몇 군데서 옵니다. 형님, 동생, 아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 어째요 언니 이러면서 전화 오는데 20몇 군데 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 정 때문에.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정. 근데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정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정은 없어. 누구하고 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만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프로슈크마이에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밖에서 이렇게 뭘 모여서 정을 나눈다. 좀 찬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고자 하시면 해야지 뭐 할 수 없어. 그것도 다 징검다리니까. 징검다리에 다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모이면 복음이
제대로 안 나눠져요. 뭐 어쩌고 하는데 전부 다 모이는 자리가 뭐로 가면 선악으로 가요. 다 모든 판단 기준 선악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도 어디로 무엇으로 판단하게 되냐면 선악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내용은 율법 지키자예요. 딱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율법 지키자. 그래서 앞으로 오세요. 예, 최문정은 예, 율법 지키자예요. 근데 이 율법 지키자가 자 세상 모든 종교와 세상 모든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겁니다. 선악이 바탕이 된 율법 지키자입니다. 특히 이단일수록 율법 지키자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율법 지킬 게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죠. 이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예장합동이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통합인가요? 감리교인가요? 예, 통합이죠. 그 다음에 감리교죠. 감리교 제끼고 통합 제낀 교단이 하나 있어요. 안산홍증이네. 넘버 2가 됐어요. 소리 소문 없이 동네마다 지금 잘 보면 하나님의 교회 다 붙어 있어요. 동네마다 소리 소문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들의 통계 수치에 하면 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줄었어요.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안에 200만 명까지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그 정부는 무슨 그 교파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냥 개신교 이렇게 그룹에 다 등록만 하면은 개신교 중에 3분의 1이 그쪽 분들이세요. 지금 뭐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느끼시죠?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 신천지 JMS 거기에 다 계세요. 어머니 하나님 거기에 다 계세요. 젊은이들은 지금 개신교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정과 성경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선악과 선악이죠. 선악과 선악으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하고 거기에 옳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오랜 습성, 오랜 뿌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누누이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오랜 습성, 오랜 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악이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게 넓은 길이에요, 지금. 선악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거기에 옳다라고 인정하고 믿어버려요. 우리의 최대의 함정은 선악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표현은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자야. 아주 간단해. 법 지키자. 종교적으로는 율법 지키자고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법 지키자. 함무라비 법전부터 고대에는 법이 있었고 그 법을 지키던 인간들은 결국에는 인간은 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법을 지키자.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되고 법을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고 법을 지켜야 내 안녕과 평화가 유지가 되고 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이 질서를 꾸준히 유지해서 정말로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이 아니라 법 시스템입니다. 법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 프로그램 그거 요새 열심히 봅니다. SBS에서 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 있나 보다 했죠. 근데 요새 유튜브로 다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있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SOS를 청했어. 그래서 전문가 팀이 가요. 어린이 상담 전문가, 뭐 심리 전문가, 놀이치료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다 가서 진단해 본 건 결과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전부 다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부모 고치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한테 세상에 그렇게 폭력적인 애가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한테 야 이년아 이리 와 그리고 막 두드러 패고 발로 차고 막 집어 던지고 자기 여동생인데 여동생한테 일어서 그러면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빨딱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고 기어 그러면 막 기고 실제로 그렇게 시켜요. 애는 완전히 그냥 아버지 없는 자리에 아버지만 딱 나가면은 자기가 완전히 왕이 돼버려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쳐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내가 보기에도 구제불능이었는데 전문가가 딱 들어가서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첫째,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치고 나니까 세상에 애가 그렇게 순한 애가 됐어요.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아빠한테 막 아빠 품에 안겨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애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점을 고치고 나니까 애가 고쳐지더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모든 공통점이 엄마 아빠의 문제점을 고치고 났더니 애가 정상화가 됐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것이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되더라 이거죠. 어떤 교육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부모에 따라서 아이가 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들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방식을 끝까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고치려고 할까? 예? 그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폭력적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이 그렇게 거짓말쟁이 될 때까지, 아들이 그렇게 떼쟁이가 될 때까지, 아들이 그렇게 안 씻는 애가 될 때까지, 그 모든 지금 아이들 문제들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데 그 문제가 될 때까지 왜 부모들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대물림이에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학식이 굉장히 많은 그 변호사 부부, 무슨 검사 부부, 또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교수님 부부, 또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또 기도도 많이 하셨던 목사님 부부들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키우는 방식은 목사님 부부는 신앙 안에서 키우고, 교수님 부부는 자기가 읽은 책 안에서 연구한 대로 이렇게 키우고, 그 법을 가지신 그분들은 이렇게 법 안에서 법질서 잘 짓게 뭐 이렇게 키울 줄, 그렇게 안 키운다니까?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쳐요. 물려받은 대로 1장에서 잘못 물려받으면 2장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가르치고, 2장에서 잘못 물려받으면 3장에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을 잘못 알면은 창세기 1장을 잘못 알면 2장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3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4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내일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어떤 것들이 과연 옳은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검증을 안 한다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옳다 이거야. 내 부모는 절대 신뢰해. 왜냐하면 나에게 그 모든 사랑을 부어줬고, 나에게 그 모든 먹거리를 제공해줬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그분들만큼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절대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날 키워줬나? 하나님이 날 키워줬나?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방식을 안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방식을 배워버려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그 방법을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바꿔요. 그걸 안 바꾸는데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문제점, 원인 진단하고 계속해서 설득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했던 그 교육 훈육법 뭐 그런 것의 잘못들을 끊임없이 영상으로 보여주고 증거물을 제시하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바뀌니까 누가 바뀝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훈육법을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으로 증거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주구장창 그 방법을 쓰고 있죠? 왜 주구장창? 왜 바꾸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다른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다른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것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에요. 이 선악이 기초가 된 율법, 우리는 지금 너무 폭을 좁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하나만 깨트리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내 모든 삶에 우리가 여기 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 서로 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칼과 네케바.
짝으로 설명하고 있죠. 윗물과 아랫물 짝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침과 저녁으로. 원래 순서는 저녁과 아침인데 요 맞추기 위해서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짝으로 설명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칼, 윗물, 아침 이게 전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영역.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네케바, 아랫물, 저녁, 이 짝은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죠? 예수의 영역. 그럼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신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데 원래 정체는 뭐였어요? 원래 정체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이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의 이름이 데오스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이름이 데오스고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홀로고스. 요한복음 1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홀로고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는 보이는 세계를 대표하고 있고 이게 첫째 날 이게 이짝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칼, 윗물, 아침은 전부 다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말씀의 세계.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네, 성령이 들어가니까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그 너머의 세계. 아니, 너머의 세계는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의 세계는 그 아버지가 계신 세계니까 그분이 보이는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세계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에게 뭐만 보여줬어요? 이 예수가 와서 보여주신 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선악을 보여주셨을까요? 생명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뭘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선악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제 반반 나뉘었어. 반반 나뉘었어. 자,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선악으로 보여주셨어요. 선악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다 보여준 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내가 보여줬어. 그러나 그 시스템 그대로 보여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훈육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진단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훈육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교육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아들에게 뭘 잘못 가르쳤는지 나는 그것을 다 가르쳐줬어. 그게 선악으로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답이. 선악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짝을 완성시킨 거예요. 드디어. 누가? 이 두 개를 하나로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하나로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2장 3장 필요 없죠? 1장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2장 3장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걸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습성은 누가 와서 철학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당신들이 그 교육법이 잘못됐습니다. 아시죠? 알았죠? 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싹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막 엄마를 때려요. 아이가 막 엄마를 막 때려. 최강 폭군 뭐 해가지고 나와요. 검색해보면 최강 폭군 막 아이가 엄마를 때려. 막 발로 차고 욕도 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오 박사님인데 오 박사 오지마 막 이러고 애가 오 박사한테 함부로 하고 위아래가 없어. 아버지만 무서워. 아버지만 무섭고 나머지는 뭐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이야. 이러니까 오 박사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에게 아이가 먼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때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엄마가 어른이니까 손을 꽉 잡고 안 돼. 그거는 안 돼. 라고 벌써 뭐로 가르쳐줘요? 선악으로 가르쳐주죠. 그렇죠? 꽉 잡고 안 돼. 분명하게 가르쳐주라고. 그리고 네가 때리면 내가 아파.
나는 너의 엄마야. 안 돼. 이걸 안 돼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엄마예요? 아니면은 그 아이예요? 우리 아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야 걔는 이 최강폭군 그대로 컸으면은 걱정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을 딱 하나만 아는 거예요. 폭력 하나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얘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앞으로 커나가면서 어떻게 보낼지 상상이 돼. 애들한테 이리 와, 뭐 이러고 전부 이러고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걸로 어렸을 때 해보니까 다 된다 이거지. 다 된다 이거지. 그럼 계속 그 방법 쓰는 거지. 평생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어요. 권사님들, 앞에 권사님들.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말랑말랑한 재료들. 지금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얼굴은 제가 50대고 그래도 제 속마음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은,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거기 나와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부모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고쳐줘요. 자, 전문가 누가 와서 고쳐줍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야. 오박사처럼 손 딱 잡고 안 돼부터 가르쳐 줘. 선악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에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선악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부터 안 배운 애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막 이게 폭력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지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안 하면 이냐. 뭐 말 안 들으면은 심지어 걔가 이제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커봐 막 칼 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 애들 맞잖아요. 우리가 한 20 몇 년 전에 무슨 이한상인가 김한상인가 그 한의사 부모님 죽인 그게 이제 신호탄이었어.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기 존속살인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신호탄이었다니까 우리 사회에. 거의 30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신문에 다섯 특별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 무지하게 일어나는데도 신문에 안 나온다니까? 너무 흔하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은 그 부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부모를 지금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거야.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밖에 없어 사실은. 이게 나쁘냐? 나쁘냐라고 보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써먹어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는 제대로 하면 돼. 제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선악이 뭐고 율법이 뭐고 어떻게 생명으로 넘어가는지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잘하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성경 공부만 하면 이제는 이단이래.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를 먼저 해야지. 이단이 하기 전에 얼마나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갔을까요? 나는 진짜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나는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갈급해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교회라 와도 옷 잘 입은 사람들만 대접을 해주잖아. 목사들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대접해주지 우리같이 옛날에 저같이 이렇게 헌금 하나 없어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헌금만 오면은 이렇게 했더니까 헌금만 붙잡고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몸 바칩니다. 솔직히 그게 이게 무섭더라고. 그런 기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과거 이식직고를 하면은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나? 내가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내가 신학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 갔다니까 신학대학 가려고 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냥 철학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요 산 너머에 있는 학교 있어요. Y대학교. 거기에 처음에 이제 수능 치고 이제 성적표 들고 갔어.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 철학과 그 과 사무실에 갔어. 철학이 뭐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철학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과에 있던 선배들, 조교들, 교수들이 야, 너는 꼭 철학과 와야 돼. 근데 와, 무조건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철학과 가려고 진짜 철학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믿거나 말거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을 읽었다니까요. 뭔지 모르게 그게 재밌었어. 뭔지 모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다 읽다 보면 중간쯤이면 뜻을 알게 돼. 마지막 읽을 때는 와,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반대를 했어요. 너는 철학과 가면은 분명히 전적이 제가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데모했던 전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80년대에 데모하면은 공무원 잘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정했어. 제발 철학과만 가지 말라. 근데 난 진짜 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그게 이제 딱 검색이 된 거예요. 근데 신학은 그래, 맞아. 중세 철학도 하고 이렇게 중세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해서 야, 신학대학 가면은 되겠구나 해서 신학대학 딱 간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아버님 생각에 신학생들은 데모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간 거라니까. 전혀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 신학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쇼크가 왔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끝까지 신학대학 졸업할 때도 목회 안 하려고 제가 목회 안 하고 뭐 했냐면은 목회 준비 안 하고 그때 민중당 그 서초울 지구당에서 제가 운동권으로 그때 그거 하고 있었어요. 정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또 붙잡혀가지고 붙잡혀서 다시 들어왔어. 지명수배 당하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가 교단 밑으로 들어오는 거더라고. 목회하는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회 안 하려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거 절을 바칩니다. 그거 기도하다가 헌금만 붙잡고 선하게 바탕이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기브앤테이크잖아. 우리 기본 법칙이 선하게 기본 법칙이 기브앤테이크잖아.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 늘 받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늘 받기만 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돈이라도 바치면 되는데 돈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집구석에서 살았어요. 제가 말단 공무원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가지고 돈이 한 푼 없고 너무 가난한 시절에 뭐 이렇게 드릴 게 없으니까 헌금만 오면은 어떻게 했냐, 그냥 붙잡고 기도했죠. 이 선하게 바탕이 된 주님, 바칠 게 없어서 저를 이 몸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했다가 진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응? 이게 그럼 나쁘냐 이거지. 아니라니까. 이게 들어가는. 그런데 이 선악과 율법이 나쁘냐?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나쁘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이 뭡니까?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죠? 율법의 완성, 사랑. 사랑은 뭐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 몇 살, 120 뭐 이렇게, 옛날엔 900살까지도 살았다고 하는데 토마토 먹으니까 자꾸 고춧가루 먹은 것처럼 막 끼어가지고 먹기 시작하기 전에 토마토 안 먹어야 되겠다. 자꾸 뭐 튀어나오네. 이게 지금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면, 우리가 길게 살아와야 한계가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밖에 부여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다니까. 정말로 있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나면 다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다 만나요. 만나는데 무엇을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품고 가면은 끝까지 선악이 와글와글 되는 데서 살다 간 존재가 끝까지 선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선악의 지금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 있죠. 어디죠? IS. 선악의 최고봉이 지금 IS입니다. 알카에다, 무슨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요런 분들이 선악의 최고봉이세요. 선악은 나 위에 다른 것 다 인정 못해요. 나만 선이야, 나만. 그럼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죽여. 지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보세요.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이슬람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놀랍게도. 자기와 자기네들끼리. 그게 뭐죠? 이슬람이 붙잡고 있는 모든 종교와 이단의 공통점은 뭘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선악의 바탕이 된 율법을 붙잡았죠. 그 율법의 최종 목표 지향점은 뭐냐면 마지막 진짜 선 하나 남기고 모든 악을 멸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와, 살 떨리죠. 그런데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생명이 무엇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인간이 이렇게 표현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의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빨가벗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원어로 복음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에 우리 프로슈커마에 누가 왔다고 막 자기 페이스북에 써놨어. 자기 그래. 어느 누나가 프로슈크마 이런 곳에 갔다. 갔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어느 누나를 강퇴시켰다. 뭐 잘라버렸다. 뭐 와, 진짜 이게 온전한 마인드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애들은 그런 분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배운 거야. 온전한 부모를 만나면은 우리가 온전한 부모를 진짜 오박사 같은 이렇게 좋은 조언을 잘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을 잘 받은 부모를 이렇게 잘 만나서 성장 과정에서 결핍 없이 잘 큰 애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핍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에 이게 드러내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다 뭐로 카바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그걸 싹 가려버려요. 최고의 장점으로. 저는 결핍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책임감은 엄청 강한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책임감은 무지 강해가지고 우리 삼남매 대학까지 다 다녔어요. 진짜 가난한 말단 공무원, 80년대 공무원 얼마나 가난해요. 말단 공무원이. 그리고 이런 건 먹을 줄도 모르시는 분이고. 저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빨리 돈 벌려고 철도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집안,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지만, 근데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이게 상처들이 많으세요. 두 분 다. 상처들이 많고, 그러니까 당신의 상처들도 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분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게 있어요. 공부하라는 소리 죽어도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소리 죽어도 안 했어요. 진짜. 성적표를 뭘 갖다 주든지 다 사인해줬어. 그래? 그래? 응. 다 사인 다 해줬어. 뭐 성적표 들고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어도 돼요. 다른 애들은 뭐 사인을 위조해왔다 뭐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사인을 다 위조했다. 그리고 좀 어른 글씨체처럼 쓰는 놈들이 있으면은 걔한테 네가 사인해줘라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도장도 막 지들이 고무지구에 파가지고 도장 찍고 그렇게 위조를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삼남매는. 그리고 대신에 뭘 해줬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 딱 가르쳐줬어. 그냥 무조건 책 읽어줬어. 내가 한 3살인가 4살 때부터 해서 엄마가 책 읽어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한 10번쯤 들으면 다 암기하잖아요. 바둑아 놀자, 뭐 철수야 놀자, 뭐 영희야 놀자 이런 거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그림만 보고 이렇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짚어가면서 읽어줬으니까 그대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막 박수쳐. 너 어쩌면 그렇게. 우리 때는 5살에 책 읽으면 천재였어요. 4살 때 읽었다니까. 4살 때. 반복. 그러니까 한글이나 이런 건 무지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또 교육열이 그리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달력 뒷면에다가 구구단을 다 써서 천장에다 붙여놨어. 저녁에 얼마나 이 밤시간 길에 텔레비전도 없고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누워가지고 전부 다 가족끼리 전부 누워서 구구단 읽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딱 암기했어. 저절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읽고 자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근데 나머지 뛰어나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았어.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무슨 사랑 표현을 잘 못해줬다든지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책 읽는 습관이 됐고 그 70년대 책이 없잖아요. 도서관이라고 가봐야 남산도서관 하나 있고 용산 도서관 하나 있고 여기 그 정독도서관 지금 정독도서관 하나 있고 그때 있었던 도서관이 우리 전부 다 집 근처에 다 있네. 저희 홍제동 근처에 다 있네. 저 그 사직도서관 있고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부터 도서관 다 꿰고 다녔어요. 가서 다 읽어버렸어. 책이 재미가 책밖에 없었어. 친구도 없었고 어렸을 때 친구도 없었고 책이 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것만 추워요? 저거 온도 예. 그래서 책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게 또 컴플렉스로 돌아와요. 저하고 중학교 때 같은 레벨로 공부하던 애들이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갔어요. 근데 저는 철도고등학교 갔잖아요. 3년 내내 저는 측량기계 메고 이게 폴대 들고 이것만 했어.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뭐 탄젠트, 뭐 시그마 이런 계산만 했어요. 구조역학이 어떻고 응용역학이 어떻고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제가 그 내신이 그때 몇 등급까지 있었나 모르겠는데 한 20등급 중에 제가 한 17등급, 18등급 됐을 거야. 아마 10등급으로 치면은 8등급, 9등급 꼴등급이었어요. 공부를 나하고 적성이 안 맞으니까 공부 자체를 안 했어. 안 해도 우리는 취직이 되니까 공무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학교를 못 갔어요. 와, 그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저도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이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도 교수들이 다 서울대, 뭐 연고대, 뭐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교수들 사이에서 내가 안 꾸리려고 나 서울대 83학번인데 이러고 거짓말하고 다녔어. 아니 컴플렉스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게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니까. 못해줘도 컴플렉스, 잘해줘도 컴플렉스. 세상 부모는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구조가 선악 구조의 율법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준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이제 전체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인데 그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나쁜 부모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그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십니까? 아니시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너머의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부모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진짜 부모님이세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부모님을 제일 먼저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되더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를 낳아주셨고 육으로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던 나를 양육해주셨던 그 부모님이 누구로 보여요? 잘 보세요. 누구로 보여요? 누구? 이분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원수가 되는 거야. 그분이 사탄이 된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나에게 참고서 한 것만 사줬어도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지 않았냐고. 난 참고서 한 권도 없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내 고등학교 때 내내 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나도 몰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그 잘못을 고스란히 물려받아가지고 맨날 책이나 빌려러 다니고, 그래서 참고서 없어서 도서관 더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가면 참고서 동화정과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아시죠? 이분을 못 만났으면 난 내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가 되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이가 뿌듯뿌듯 갈려. 응? 내가 서울도 못 가가지고 내가 그때 인문계만 갔어도, 내 친구들처럼 인문계만 갔어도 내가 어떻게든 서울대 갔었을 텐데, 아니 못 가도 연고대는 갔을 텐데 가봐야 알지만, 근데 내가 이런 분노가 속에 엄청 가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도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 제가 토목과 처음 가면은 노가다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침목을 한번 접어래. 80kg짜리. 그때 내가 체중이 52kg였어요. 고등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52kg짜리가 80kg 침목을 이렇게 들다가 퍽 하고 거꾸러졌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이제 아저씨들이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다 아저씨들은 너 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힘든 일 안 시키는 거야. 저한테 삽질하고 꽃갱이질 시켜도 제일 쉬운 것만 시키고 그런 것만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아주 하루에 3-4시간도 채 못 잤어요. 3-4시간도 못 자고 밤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하고 먹는 것도 이 선악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다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는 그때 월급 20만 원 받았을 때, 철도 공무원 이게 84년도 그와 간에 한 20만 원이면 큰 돈이죠. 84년도 그때 80년대 초반이니까 2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 돈 보내고 나는 뭐 먹었냐면 저녁마다 라면 2개 사 먹었어요. 라면 2개 딱 끓여 먹었어. 그리고 아침 점심은 우리가 철도 구내식당에서 딱 밥 사 먹고, 잠 안 자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가 탁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가 갈렸어요, 제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친구들은 다 벌써 대학생 돼 있고, 이게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누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알면은 은혜지만 모르면은 저주가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에게 뭐가 되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분은 나에게 뭐가 되죠? 사탄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끗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야.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사탄이라고 써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보고 사는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정체를 알았어, 이거라고. 나중에 알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관점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는 데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 가운데서 상대적인 원리에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이 기준에서 끝까지 생각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전부 이걸로만 나눠. 이쪽 동네는 이걸로만 나누지만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 어디로 나눠야 돼요? 생명과 사랑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생명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도 있어야 돼.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뭐 가지고 와요? 선악 가지고 와요. 선악 품은 인간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가면은 그래 정이 있어야 돼. 우리 지난번에 교회 왔는데 이렇게 안내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했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 교회 최대로 많이 올 때 안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다고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같이 그 팀하고 희한하게 그분들하고만 밥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소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안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안 오셨어.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눈에 밟혀요. 어렵게 오신 분들인데 살려고 오신 분들인데 판단 기준은 이걸로 하시는 거야, 선악으로. 근데 선악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케어를 해줘야 돼. 그냥 이 부모들이 우리에게 이 부모이신 이분이 얼마나 많이 안 입고 치사하고 들어온, 진짜 내가 그 사춘기 때 나도 나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진짜 사춘기 때 뭘 특별하게 사춘기 거리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했을 것 같아. 분명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다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나마 쓴뿌리가 덜 나오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현 목사님 오시면은, 현 목사님 보면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공부만 하셔. 사람들이 와도 안 쳐다봐. 근데 나 가고 나면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 상처받지 말라고.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근데 이제 바뀌겠죠. 근데 가끔은 제가 상처를 받아. 와도 이렇게 쓱 한번 보고, 왔어요? 하고, 계속 이것만 봐. 와,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우리 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 거는 거야. 이 주변만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다녀. 목사님 주변만 이렇게 뱅뱅뱅 돌아. 이거 물 마셨어요? 먹었어요? 이러고 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하면 또 무서워서 또 주변만 이렇게 돌아다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는 그게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해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냥 온갖 선악 기준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목사가 그러면 돼 목회를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겉으로는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앉아서 듣기는 하겠지만 뒤에 가서 이제 기회만 되면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가끔은 모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방도 없고 우리는 구역 모임도 없으니까 아예 그럴 일이 없지만은 이해하시죠? 구역 모임 신방 가면은 전부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까는 얘기만 하잖아요. 앞에서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예배드리고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까기 시작해. 권사가 말이야 막 그러면 장로가 말하면 그래 목사님 왜 그렇게 편을 들고 어쩌고 저쩌고 아시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두 모습 중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사탄은 뭘 붙잡고 있어? 선악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즉 이 생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인간의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부모를 잘못 만나면은 요리 간다니까. 요리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가 안 되면은 내가 또 죽을 때가 왔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나토스로 또 죽이시려나 보다. 그러면 죽이시나 보다. 그러면 죽이면 죽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마지막 죽음처럼 내 육의 마지막 죽음 때 드디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 2, 3장에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짝으로 설명했다가 에덴 동산으로 설명했다. 에덴 동산에 내강이 흐르고 동산 중앙에 나무로 설명했다가 선악과 그 나무를 잘 보세요. 여기는 짝 하나로만 설명을 했어요. 짝 하나로만. 홀짝처럼 짝 하나로만 딱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짝이 이쪽 그리스도 쪽은 뭐가 되죠? 선이 되고 이쪽 전혀 네케바 아랫물 이런 쪽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악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종교 이원론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니까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부모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엄마 아빠를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지만, 그 예수를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는 그 예수는 나를 죽이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개념이 포로기 이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성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에는 선악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 자체가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을 선악으로 나눠놓고, 선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악한 건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들여놓은 이유도 전부 다 누구를, 너무 친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선하게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죄냐? 아니야.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죄가 안 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너머의 생명을 모르면 그게 죄가 돼. 그것이, 그 율법이 너를 참소하게 되고, 너를 참소하는 그 결과로 너는 심판을 받게 돼.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지금 로마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 어떻게? 뭐로? 생명과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건데 그 예수 알아? 라고 묻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알아?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얘기를 해. 유대인 중에 최고로 똑똑했던 유대인 아볼로가 대답을 해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했더니 아볼로 얘기를 천천히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르쳐주고 세례를 다시 줘버려요. 그러니까 뭐로 알죠? 예수를 뭐로 알았던 거예요? 선악으로 알았던 거예요. 선악으로. 예수를 선악으로 알게 되면 예수는 전부 다 무슨 참소자가 돼요. 참소자. 그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죄 없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월요 성경 공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휙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좀 길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점심 먹고 끊고 다시 해도. 근데 이게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애초부터 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죄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죄로 이 참소하는 참소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껴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를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너 이거 율법 어겼어. 너 이거 죄라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내 양심이 없어. 그리고 누군가가 죄도 지적을 안 해. 이러면 얘는, 그 어린아이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엄청 많이 줘. 엄마를 두들겨 팬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본인만 죄를 모르는 거야. 본인만. 모든 사람은 다 알아.
본인만 모르는 거야. 이거하고 달라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죄는 없으시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참소자가 없는 거고, 선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가 아니라, 자, 여기서 잘 생각, 없다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나무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선악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복음에서 설명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원론의 선악의 하나가 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은 내 안에 아나무인인 애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 가득한 생명 안에 선악이 품어진 나는, 하나가 된 나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헬라에 가면 헬라의 법대로, 선악을 가진 사람에겐 선악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겐 생명으로. 이제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풍습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딴 소리는 오랜 어떤 문헌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 아니더라도, 복음 아니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 문헌에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페니키아 가면 페니키아의 법에 따르고, 인디아 가면 인디아의 법에 따르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왜냐하면 목적은 뭘 주기 위해서? 이 사랑,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을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죠?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 전부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주주의로 넘어가요.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복음이 다 설명이 되죠. 근데 영주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너 예수 이름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름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 하나님처럼 돼야 내가 하나님의 들어가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관계를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 이름이 된다. 그 뜻이 된다. 그 말씀이 된다. 그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모든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내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신분은 뭐죠? 이제는 부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내 부모였던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부모를 이제까지의 세상의 설명 시스템으로, 선악의 시스템과 율법의 시스템으로만 설명하면은, 이분은, 내 부모였던 그 예수는 나를 뭐로 만들어요? 이분 끝까지 무슨 역할을 해요? 참소자. 끝까지 너 잘못했지? 교회 나와. 너 그거 가서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니까? 너 금식해. 끝까지 그 길로 나를 안내해줘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거는 예수가 잘못돼서야,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부모를 모르니까. 부모는 한 분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 부모도 한 분이었어요. 나의 부모님도 한 분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속에서. 근데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니까. 내 부모를 확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어. 내가 어린 시절에 진짜 그 누구 부모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는 그런 컴플렉스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내 아들놈이, 이거 그림 그려놓은 우리 진우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이 아들놈이 그렇게 문제였어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였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 선물이에요. 지금 내 옆에 없어도 그 아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복음을 알게 되면 이분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 때문에 전부 뭐가 되죠? 전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심판의 딱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드디어 이제 전부 다 자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갔어. 요게 머물러 있는 사람. 야, 드디어 천국이다 갔더니 예수님이 계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만 계세요? 끝까지? 회개하라니까? 너 금식하라니까? 아버지 품 안에, 그 예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품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아버지 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그 품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 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그분이 누리는 자유만큼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품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선악은 품 밖에 있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제 매번 그렇게 하는 거야.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잘했죠? 성적표 매겨주세요. 와 90점 받았다. 이제 10점만 노력하면 된다. 99점 받았어. 99점 와 신난다. 이제 1점만 100점 만점에 이제 드디어 1점만 채우면 돼. 그 1점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못 채워요. 예수만 100점이야.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99점이라니까. 그러면 99점 받고 1점 때문에 못 가는 거라니까. 못 가요. 만족함이 없어. 생명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생명으로. 우리는 모든 기준이 지금 예수한테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정말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설명을 다 해주고 가셨는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게끔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악과 율법의 시스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거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벗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마치 제가 이제 영원히 떠날 사람처럼 지금 이렇게 막 퍼붓고 있는데, 이게 퍼붓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1년만 떠나는데도 제 마음이 왜 이러냐면 바울의 심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막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이 제가 막상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편지를 쓰노니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같은 부모를 둔 우리 같은 형제인지를 그걸 알겠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얼굴은 서로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서로 다르고 컴플렉스는 서로 달라도,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 선물이고요. 제게는 프로슈크마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1년 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선물, 교회가 깨지는 것도 선물, 나를 막 속상하게 했던 분도 선물, 나에게 이렇게 와서 뭐라도 하라고 이렇게 봉투 주신 분도 선물, 다
동일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픈 선물도 있어요. 아픈 선물도 있어요. 그런 아시잖아요, 아픈 선물도. 그런데 아픈 선물들조차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함으로 그걸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시는, 더 깊이 들어가는,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으로 넘게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읽다가 확 뒤집어진 거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아니 그 야고보서 읽어야 돼. 로마서 5장.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참 감사하게.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깨닫질 못했어요.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죠.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간증으로밖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 때문에 인내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내를 하게끔 해주시는지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환난을 주는 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누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 분이 또 누구세요? 이분이시고, 그리고 연단을 또 주시는 분도 이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도 이분이시고,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이 말씀을 지금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거듭날 때 주셨던 이 말씀을 저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하죠. 70 저도 좀